오늘도 우리 주의 사랑이 우리 함께하는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계시록의 순서대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 여섯째인이 있는데 오늘 먼저 셋째인의 인플레이션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계시록 6장 5절 있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자, 여기에 보니까는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라고 얘기했고요. 6절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이게 무슨 뜻인가를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가 필요하다. 자,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한번 좀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인플레이션이란 말,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건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기본 지식이에요. 인플레이션, 물가가 많이 올랐다, 인플레이션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화폐의 가치가 하락합니다. 돈의 가치가 없어져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온 것 같아요? 안 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시는 가정주부는 인플레이션이 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왔다는 건 돈의 화폐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 이걸 상식적으로 아시고요. 그 다음에 디스인플레이션이란 뭐예요? 물가가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정적으로 상승을 해야 되겠죠. 이건 이제 긴축 정책을 실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플레이션이 있죠. 오히려 거꾸로 떨어지는 현상을 얘기하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디플레이션이 좋기는 좋죠. 물가가 떨어지니까. 그런데 이건 너무 지나치게 떨어져도 안 되고 너무 하이퍼로 올라가도 안 되고 이 적정 수준으로 하는 게 누가 해야 되느냐? 정부 정책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국가 지도자는 말만 잘하고 입으로는 사람들을 속이는 것만 잘해서 국가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제 원칙, 경영의 원리를 알고 국가를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죠? 또 스태그라는 말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불황 속에 인플레이션이 올 때 플레이션이라는 말인데, 그러면 이게 동시에 지금 와 있는 것을 발견할 거예요. 인플레이션과 그 다음에 스태그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와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계속해서 이게 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거예요. 초인플레이션이요. 그러니까 초물가 상승이 온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몸으로 채덕하고 이건 알고 살아야 돼요. 이걸 모르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할 때 판단에 미스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집을 산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영업을 한다든지 회사를 설립하는, 이걸 모르고 여러분들이 움직이게 되면 낭패를 당해요. 왜? 여러분 지금 이제 계약해놓고 중도금을 은행 대출로 받으려고 그랬는데 농협 대출이 지금 전면 중단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농협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다른 은행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은 대출에서 중도금을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결국 파산으로 가는 겁니다. 파산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경제의 기본도 배우고 살아야 된다. 성경에는 이걸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자, 먼저 우리 첫째 예수님이 대신 셋째 인의 시대 도래라고 그랬습니다. 온 것 같다. 온 것 같다. 자, 우리 6장 5절 또 읽어봅시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자, 여기 보니까 검은 말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인 뗄 때, 두 번째 인 뗄 때는 신말, 그 다음에 정말, 세 번째 검은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탄자의 손에 뭐가 있었다?
저울을 가졌어요. 저울요. 그러면은 저울을 가지는 인류의 어떤 상징기는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하나, 법원, 검찰, 그건 공의와 정의, 자스티를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어디냐? 바로 이 이코노미, 바로 이 경제의 저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이 세상에는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내 나라고 네 나라고 모든 나라의 정의가 지금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번에 탈레반이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미국에 부역하고 미국에 협조한 사람들 놔두고 그 총으로 총살시키는 것 보세요. 여러분, 총 하나로 사람 죽인 게 아니에요. 완전히 김정은이처럼 완전히 그냥 그 사람들에게 이 총으로 쏴대끼는데 말도 못하게 그냥 공격을 해요. 오늘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은요, 이 땅에 얼마나 이 정의가 사라졌는가. 정의란 건 뭐예요? 정당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어야 되고 정당하게 잘잘못을 밝혀가지고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세계가 아니다. 그런 세계가. 그래서 저는 이 지상에 정의는 이미 사라졌다. 공의도 없어요. 이 나라에도 공의가 있고 정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있다고 있으면 말을 해봐요. 있다고 생각한다면은요. 그래서 이 탄자에 가진 저울은 뭘 의미하느냐? 바로 경제를 얘기하는, 이코노미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신말을 타고 난 그 분이 나와요. 이건 내가 몇 번 얘기했고 나중에 또 얘기할 거예요. 두 번째 이 정말, 그러니까 이 그 붉은 말을 타고 나왔는데 이 붉은 말을 탄 자들이 지상의 평화를 없애버리더라. 그건 뭐 공산주의잖아요. 이건 민주주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이건 이제 흑말이죠. 이 흑말이 세 번째 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역사는 성경에 이미 예언을 해놓은 겁니다. 이것만 잘 보시면 세상을 대비하고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은 청황색 말이에요. 이 청황색 말은 전염병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전염병은 그 탄자가 사망이에요. 사망이고 그 뒤를 따르는 자가 있는데 그건 음부였다. 그래서 이미 이 네 번째 인도 이미 뗀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상에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 것 같아, 안 죽을 것 같아요? 김부겸 총리가 그랬습니다. 위드 코로나, 위드 코비드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코로나하고 같이 간다. 지금까지 방역 아니라고 얼마나 통제를 했는데 이제 이게 전부 다 실패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잘 읽으셔야 돼요. 이 세상을 운영하고 이 세상을 진행하는 건요, 인간이 못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2,000명 넘게 지금 죽었죠. 만약에 이게 10,000명이 넘어가고 20,000명이 넘어가면은 이게 코로나 증후군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좌절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알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대비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흑말은 경제주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제주의. 뭐 별의별 얘기가 있어요. 무슬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검은 세력이라도 얘기하고 있고, 검은 세력이나 그 다음에 무슬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칼 들고 있는 거죠. 총을 들고 있는 거죠. 저울을 언제 들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울을 들었다는 건 경제주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제의 이 인플레이션, 하이 인플레이션, 저는 이미 작년에도 설교할 때 얘기했죠. 2023년도에 가면은 하이 초인플레이션이 온다. 이건 여러분 내 얘기가 아니고 영국에 있는 이코노미스트의 데이터에다, 빅데이터에다가 돌려보니까 2023년도에 초인플레이션이 온다. 이미 예고했던 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귀에 들인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할 겁니다. 자, 두 번째,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대 도래 예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안 와야 돼요. 그런데 이걸 예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6절을 읽습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자, 여기에 보니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그랬어요. 자,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일 임금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한 20만 원 되죠. 20에서 30만 원. 그리고 이제 승용공은 약 50만 원 정도 됩니다. 굉장히 비싸요. 우리나라의 임금이 아마 세계의 최고의 수준일 겁니다. 우리나라 임금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은 뭘 하든 간에 일하시면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는 나라가 어디가 있냐고요. 여러분 필리핀 같은 나라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던 나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노동자 고급 숙련된 노동자 50만 원, 필리핀은 여러분 한 달 월급이 20만 원 30만 원밖에 안 돼요. 교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냐. 그러니까 못 살겠다 죽겠다 뭘 힘먹고 살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밖에 나가서 노동을 해도 하루에 기본이 15만이에요. 뭡니까 심부름 하는 사람 내가 써보니까 그래요. 15만 원에서 20만 원이더라고. 자 그러면 한 데나리온 하루 임금 30만 원 받아가지고 얼마나? 밀 한 대라는 거예요. 밀 한 대. 밀가루 한 대라는 거예요. 밀가루 한 대. 밀 한 대 가지고 밀가루 한 대가 나오려는지 모르겠어요. 안 나오죠? 자 그러면은 약 3.8kg 정도 됩니다. 이건 신약성의 은하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루의 그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벌어가지고 이 식료품을 사 먹는데 굉장한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것이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대에 돌입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시장에 나가면 계란도 1만 원이 넘었고 수박도 2만 원 3만 원이 지금 넘었고 이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돈을 너무 많이 찍어서 지금도 막 퍼주고 있잖아요. 이건 나중에 누가 감당해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자손들이 이걸 전부 다 감당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옛날에 있었던 데나리온의 돈이었고요. 이 한 데나리온 밀 한 대, 밀 한 대, 한 대도 아니야. 밀가루. 그 다음에 이 보리 석대라는 거죠. 보리 석대니까 보리 석대 해서 기본적으로 얼마 정도 나오는지 내가 도정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 인플레이션이 지금 온 시대를 예고하고 있느냐. 그런데 현재는 이보다 더한 인플레이션이 와 있다. 자 그리고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라고 얘기했죠. 6장 6절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자,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라는 이 엄청난 물가 폭등, 그러니까 하이 인플레이션 정도는 된다 이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생각할 때 이거 역시 똑같은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이 기사를 한 날 가져왔어요. 여기 어디라고 그랬어요? 초인플레이션. 여기에 지금 짐바브웨 그리고 베네수엘라 세계 55개 국가가 지금 인플레이션에 지금 상황에 있고요. 전 세계 100개 국가가 지금 IMF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작은 일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내가 시장 보러 가서 물가 올랐다 그 정도만 알지 우리는 이 국제적인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공부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라고요. 자 얼마나 이제 이 물가가 많이 올랐으면 이 돈을 놓고 돈을 팔아요. 돈을 놓고 돈을 팔고 그 다음에 부엌에서 이 뭡니까 땔감을 사는 것보다 이 돈을 태우는 게 나아가죠. 돈을 태우는 거예요. 돈으로 밥을 짓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돈은 길거리에서 이렇게 뭐 만들어 가지고 파는 게 훨씬 더 낫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파는 게 낫다는 거죠. 얼마나 이 돈이 가치가 없으면은. 자 여기 짐바브웨 100조 달러 가지고요 당일날 3개를 삽니다. 2018년도 베네수엘라 물가가 13만 맞아요? 13만%. 우리 그때 1.5% 올라갔어요. 이 베네수엘라는 무상의료, 무상주택, 무상교육 모든 걸 전부 다 무상으로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계 최대의 부국이 최대의 가난한 나라로 끝나는 것은 20년이 안 갔어요. 20년이요. 그래서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는 잘 뽑으라고요. 거짓말하는 것들 속이고 국민들 지금도 속이는 그런 자들을 여러분이 정말 용납하면 안 돼요. 용납하면은요. 자, 오히려 이 돈 가지고요 이런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공예품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게 훨씬 낫다. 100조 달러 가지고 이거 100억 원이죠. 가지고 계란을 3개 정도 살 정도밖에 안 되는 이렇게 돈의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나라가 현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조금 더 설명해서 여기 뭐죠? 생수병. 뭐? 생수병. 네. 생수? 네.
자, 얼마예요? 300만 원이 넘어. 생수 한 병에. 자,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쌀 네? 1kg. 쌀 1kg에 400만 원이 넘어. 우리 4만 원이죠. 몇 배예요? 4만 원에 100배잖아. 100배. 이런 만약에 일이 우리나라에 온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살겠나? 지금 여러분 이디오피아라든지 그 다음에 또 그 IT라든지 이런 나라들은요 먹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 진흙이 있죠. 진흙을 파다가 그걸 먹고 살아요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 이 55개 국가가 이런 초인플레이션에 지금 빠져 있다는 게 이게 지금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걸로 여러분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는 굉장한 위험에 지금 와 있어요. 자, 이건 내가 눈에 잘 봐. 자, 그러면서 이 하이 인플레이션이 오기 시작하면은 실업률이 사상 최고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취업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젊은 애들이 취업 된다고 그래요? 안 된다고 그래요?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벌로 생각하지 마세요. 벌로. 자, 그러면 하이 인플레이션 시대의 현상이 뭐냐? 대규모 예금 인출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은행에다가 돈을 놔둬가지고 하이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어지면 내 돈을 내가 못 찾아요. 못 찾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부자들은 돈을 어디다 둔다? 자기 사금고에다 두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80%의 5만 원권이 지금 없답니다. 80%의 5만 원권이 돈이 없대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진가? 부자들은요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이걸 대비하고 준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감춰놓을 돈도 없죠. 감춰놓을 돈도 없어. 자, 그 다음에 하이 인플레이션 오면은요 음식, 식품, 품귀 영상 먹고 사는 기본적인 것이 폭등을 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폭등의 수준은 아니에요. 이걸 또 정부에 잡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의약품이 희귀하게 된다는 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배 아프면 아픈 약, 그 다음에 열나면 먹는 약, 그 다음에 또 이런 기본적인 약품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준비를 꼭 해놓으셔야 돼요. 이건 재앙 때를 대비하고 재난 때를 대비하고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를 대비해서 반드시 기본적으로 해놔야 돼. 이건요 기본적으로요. 자, 그 다음에 실업률들이 폭등합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실업률은 폭등은 안 했는데 상상외로 위험 수준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폭동이 발생해요. 이 데모 있죠. 이 데모가 이제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건 뭐 우리나라뿐 아니고 전 세계.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이 지금 최고로 올라간 상태를 보니까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이 부동산은 부동산이 내리꼬라 때리면은 이제 그때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어진다. 자, 그 다음에 급증하는 자살, 그리고 거린들, 그리고 매춘,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나라에서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자, 이건 여러분 그 짐바브웨가 베네수엘라에서요 라면 한 개, 그러니까 이게 뭐죠? 육개장 하나에 130만 원이에요. 130만 원. 그 다음에 이 커피, 스타벅스의 커피 한 잔에 530만 원. 그러면 이제는 먹지 못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먹지 못하고. 자, 돈을요 쓰레기통에다 그냥 갖다 집어 버리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돈의 가치가 없으니까. 이게 베네수엘라의 사진입니다. 자, 이 베네수엘라에서 밥 먹고 가족이 밥을 먹고 이 밥값을 지불하는데 보세요. 이거 얼마나 되겠어요? 내가 볼 때는 수천만 원이 넘을 것 같아요. 밥 한 끼에 수천만 원요. 아, 여러분 5만 원권 전 뭡니까? 이거 뭐 500만 원, 1000만 원 해도 이 정도밖에 우리 안 되잖아요. 자, 감람류와 포도주는 그러면 해치지 말라 하는 말은 뭘까? 우리 6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항상 성경에는요 세상은 이렇게 되고 악인들은 이렇게 된다 얘기하고 마지막에 끝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이렇게 지킨다 하는 말이 나와요. 여기 보니까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초인플레이션 시대에도 하나님이 보호해 줄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포도주는 이방인 교회를 해치지 말라는 말라는 이고, 그 다음에 감람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유대인들과 포도주인 예수의 피를 마신 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다른 해석을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해석을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종말은 하이퍼 기근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어요. 이 시대요, 기근 시대. 자, 우리 마가복음 13장 8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여러분, 이건 뭐 내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곳곳에 기근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곳곳에 기근. 전 세계 55개 국가가 지금 기아 상태에 있고 세계 100개 국가가 지금 IMF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건 모든 나라, 선진국 몇 개 빼놓고는 나머지 모든 240개 국가 중에 모든 나라가 지금 위기를 당하고 있다. 이걸 여러분이 머릿속에다 기억을 해둬라. 자, 여기 보면은요, 민족 분쟁과 나라를 대적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요. 자, 여러분,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 점령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 반대파들을 초청하는 거 보세요. 그냥 광장에다 세워놓고요, 총으로 뭡니까, 기관총으로, 그 다음에 권총으로 그냥 쏴 죽여버려요. 내가 그 영상을 여러분이 다 보여주려고 하다가 혹시 불안하고 두려워할까봐 안 해줬는데, 여러분, 이런 일이 북한 땅에서도 있잖아요.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된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탈레반이 이 미군에 협조한 사람들, 20년 동안에 미군이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미군에게 협조한 사람을 지금 찾고 있어서 미군이 지금 수송기를 계속 보내가지고 약 5만 명 이 미군의 협력, 그 다음에 국가의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지금 이 수송작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탈레반들이 국가 공무원도 전부 다 죽이고 있어요. 국가 공무원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국가 공무원들이 자기들의 그 졸업장, 학교 졸업장,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취업 이력서, 이 모든 걸 전부 다 지금 다 없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악한 자가 지배를 하면은요, 절대 여러분 똑똑하고 유능한 자를 남겨놓지 않습니다. 다 죽여요. 그게 여러분 베트남이었고 그게 캄보디아였어요. 중학교 이상 졸업한 사람을 다 죽였잖아요. 저 중국이 여러분 옛날에 그 모태통이 그 혁명을 일으켜, 문화 혁명을 일으키면서 그 안경 쓴 사람까지 다 죽였어요. 왜? 안경 쓴 사람은 공부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3,500만 명을 자기 동족을 죽인 것들이 바로 이 중국이란 나라입니다. 그런데 중국을 좋아하세요? 저 북한을 그래도 좋아하세요? 여러분, 역사를 모르면 늘 당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당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여러분, 미얀마는 이 군부입니다.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는 대지진으로 인해 8.3이에요. 아이티 이번에 이디오피아는 지금 내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티는 이번에 8.3 지진이었어요. 이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지금 순교를 당하고 있다. 그러면 어쩌면은 다섯째 인을 떼면은 기독교의 순교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다섯째 인까지 혹시 떼지 않았을까? 왜? 지금 네바논은 알카에다가 지금 점령을 합니다. 알카에다가 이 네바논은 원래 기독교 국가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의 국가에 들어간 그네들이 기독교를 살려놓겠어요? 기독교인들을 살아남게 하겠냐고요. 이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면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숙청 대상입니다. 공산주의에 그들의 이 내규에 그렇게 돼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첫 번째 숙청의 대상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배도하고 배교할 거라 이미 예언을 했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북한 간첩을 잡았죠. 청주 간첩단. 그런데 이놈들이 뭐예요? 미군을 철수시켜라. 미군을 철수시켜라. 그리고 작년에 한귀환을 총선하기 전에 한귀환을 매장을 시켜라. 여러분, 아직도 이 북한은 남한을 이렇게 지배하고 정복하려고 그래요. 그런 저들과 더불어 뭘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렇게 손을 잡으려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오늘 여러분, 세상을 똑바로 보세요. 온전히. 이건 내 얘기 아니잖아요. 간첩이 했던 얘기잖아요. 간첩이요. 4명의 간첩이요. 3명은 구속되고 하나는 왜 또 풀어줬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자, 곳곳에 전쟁과 지진과 기근은 재난의 시작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3장 8절이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지진, 기근이 있으리니 기근,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게 재난의 시작이다. 여러분, 옛날에도 이런 이 지진, 그 다음에
기근 이런 건 다 있었어요. 그럼 목사님 옛날에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종말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요. 자, 여러분, 이 재해와 핵전쟁으로 인해서 식량난을 대비해 가지고 80개 국가의 씨앗 품종을 6,007곳의 노아의 방주 씨앗 보고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 종말을 대비해서 노르웨이, 한국 이 두 군데, 우리나라는 경북 봉화군에 있습니다. 지하 46m 밑에 이곳에다가 보관 중에 있는데, 이 인류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세상에 식물이, 핵전쟁이 일어나면 식물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식물들 씨앗을 수십만 종을 우리나라의 봉화군에 가면 지하에 거대한 저장 창고에다가 저장을 해놨어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냐고요? 뉴스도 나왔잖아요. 봉화군에 가면 여기 관람도 할 수 있어요. 관람도요. 자, 그러면은 지금 55개 국가가 빈곤으로 지금 빠져들어가고 지구상에는 2억 6천만 명이 굶어 죽습니다. 그리고 매일 기아로 죽는 사람이 하루에 12,000명씩 죽어요. 매일. 오늘 또 우리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 12,000명이 굶어 죽는 사람만 12,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는 지금 10억 명이 감염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게 20억, 30억, 40억 하면서 죽는 사람이 만약에 5천만 명, 1억이 넘어가면은 이 지구상은 가히 공포에 빠질 거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런 날이 와요. 여러분들이 TV에 보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분은 정부에서 상담을 해줍니다 하고 광고가 늘 뜨지요. 믿지 않고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의 증후군으로 인해 굉장한 심리적인 지금 혼란을 느껴가지고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코로나 걸려서 죽을 때가 있는데 뭐 하려고 미리 죽냐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그래요.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잖아요. 코로나 걸려 죽으면 어디로 가면 돼? 천국 가면 되잖아요. 안 걸리면 이 땅에 살면서 건강하게 우리 이 안 믿는 불신자들의 전도도 하고 내 가족도 전도하고 그러고 코로나 걸린 사람을 도와주면서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요. 저는 앞으로 이 의사 직업하고 그 다음에 이 간호사 직업이 굉장히 위기가 올 걸로 생각해요. 왜? 지금 여러분 이 지역에 코로나 걸린 사람들을 이렇게 수용하고 있는 수용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 보니까 의사 한 명당 100명을 돌봐야 되고 그 다음에 간호사 해봐야 20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의사 한번 만나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나오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분들은 정말 목숨 내걸고 환자들을 돌봐야 되는 것이 의사고 그 다음에 간호사들이잖아요. 이분들은 특별히 소명감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 우리도 여러분 목숨 내걸고 예배드리잖아요. 교회 가면은 간염되니 전염되니 이런 말을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도 목숨 내걸고 예배드린 건 우리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아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이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지금까지 없었던 재앙의 시대가 도래하는지를 기상예보처럼 세심하게 소상하게 새겨봐라. 여러분 기상예보 어디 나가려고 하면 야, 비 안 오나? 그걸 어디에요? 인터넷 들어가보면 딱 알잖아요. 그처럼 항상 이것을 내다보고 준비하고 대비할 줄 아는 사람은 이런 위기의 시대가 와도 살아남을 수 있다. 자, 여기에 전 세계 단 2곳밖에 없는 시트볼트라고 합니다. 시트볼트. 이게 우리나라에 저기 봉화에 가면은 있어요. 내부입니다. 그 다음에 노르웨이에 있어요. 노르웨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놔서 전 세계 핵전적으로 지구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누군가 살아남아서 이 땅에 산다고 한다면 씨앗이 있어야 될 건데 이 씨앗을 여기다 보관했으니 이 씨앗을 뿌려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억해 놓으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핵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될 사람으로 저는 믿습니다. 자, 이 하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때 이런 저금리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 주식이나 부동산 이 버블이라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자, 살인 사건이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온두라스, 곤두라,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이렇게. 왜? 아니 이판사판인데, 이판사 먹고 살기 위해서 이판사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사건이 이런 가난한 나라들이 일어나요. 2008년도에 리만 브러더스의 금융위기 위에 다음에 올 수 있는 금융위기는 인플레이션이다. 모든 전 세계 유명한 이코노미 파이낸셜들이 전부 다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 미래는 이제는 금융위기가 아니고 이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세상에도 얘기하고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하는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은 예가 아닐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예가 아닌 것 같아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이제 풀어 제낍니다. 자,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을 보세요. 파산은 몇 %예요? 2019년, 2020년도에 파산이 몇 %예요? 0.8. 194면 약 200% 파산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부채는요? 240. 그러니까 보세요. 이 순자산은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된 상태예요. 이게 여러분 내가 만든 통계가 아니고 정부에서 만든 통계라고요. 정부에서. 자, 우리 여기에 또 정부에서 그 내놓은 거 보세요. 이게 모든 수지가 전부 다 마이너스로 떨어져요. 관리재정,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총화재정. 근데 국가 채무만 올라가요. 2020년도 겁니다. 국가 채무만 지금 올라가고, 그 다음에 개인 채무만 지금 올라가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면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실제로 GDP 대비 가계부채 증가율을 해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높은 게 한국이에요. 27.6%.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걸 모르시면 이 대비를 못한다는 거죠. 전 세계 평균이 3.7, 선진국은 0.9입니다. 그런데 27%예요. 그런데 경제 잘 돌아간다고요? 경제 괜찮다고요? 우리는 언제까지 여러분 속고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는 그런 거짓말에 놀아나십니까? 자,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구별법입니다. 이것만 여러분 아시면 돼요.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자, 국지적이면 개인과 국가 재앙으로 보시면 됩니다. 국지적, 지역에서 일어난, 대한민국에서만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보시면 이건 대한민국의 국민과 그 다음에 국가가 망하려고 그러는가 보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건 말세의 징조는 아니다. 자, 그런데 전 세계적이면 종말 재앙으로 구분해라.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근도 이제 저기 아프리카라든지 55개 국가가 지금 기근을 맞이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사실 국지적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전 세계가 만약에 기근이 왔다, 그렇다면 이건 마지막 종말로 보면 되는 겁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여러분들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 자, 우리 창세기 41장 36절.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흉년을 대비하면 망하지 않는다. 하이 인플레이션이 온다 할지라도 대비하면 뭐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대비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도 대비하면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비가 와가지고 우리나라도 상당히 지금 피해를 많이 봤는데, 여러분 중국이나 일본이요, 하여간 나라 전체가 지금 위기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항상 대비를 해야 되고요. 저기 어디입니까? 인도 밑에 방글라데시는요 지금 그 서해고 그 남해고 모든 이 지면이 물이 상승해 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나라가 지금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지금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이 지구상에서는 이런 재앙들이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예 여러분 저기 뭡니까? 호주하고 뉴질랜드 이쪽에 섬나라들이 한 섬나라가 사람이 살 수 없어가지고 이주를 지금 하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지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앙이 넘치고 있다. 이럴 때 우리는 뭘 해라? 대비하라. 여러분, 내가 3비하라고 그랬죠? 예비하고 준비하고 대비하면 살아남아요. 오늘 여러분 특별히 위기 온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대비하라는 거예요. 남들이 망할 때 우리는 돈 벌어야 되고요, 남이
꼬꾸라질 때 우리는 일어서야 되고요, 남들이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끼고 있을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을 얻어야 돼요. 이게 요셉이 바로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흉년을 대비하면 망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아멘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뭐 해라? 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기를 깨달으신 분에게 이 꽃다발을 내가 드릴게요. 말기 깨달았어요? 자, 국지적으로 오게 되어지면 이건 개인 재앙과 국가 재앙이다.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재앙이 온다고 한다면 이건 종말의 징조로 보면 돼요. 징조로 보면 돼요. 그건 재난의 시작이지 재난은 아니다. 왜? 마지막 성경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7년 환란의 징조는 어마어마한 이 재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재앙은 당하지 않는다. 뭘만 대비하면? 흉년을 대비만 하면. 믿음으로 대비합시다. 말씀으로 대비합시다. 기도로 대비합시다. 진리로 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하나님, 시대가 어렵고 이 어려운 시대에 대비 못해서 망하는 일이 없도록,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들려주는 주의 말씀, 세 번째 인을 뗐을 때 이제 하나님이여 검은 말이 나왔고 탄자가 저울을 달았을 때 이제 하나님의 한 대라운의 밀 한 대요, 이제 한 대라운의 보리 석 대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초인플레이션 시대가 올 것을 성경은 예비하고 있사오니 주여 저들이 성경을 보게 하시고 말씀 귀티하게 하시고 성경을 바로 알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 깨달을 줄 아는 저희들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전 세계적인 이런 하나님의 전염병의 재앙이 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마지막에 재앙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대비를 잘하여 천국을 대비하게 하시고 이제 미래를 대비할 줄 아는 지혜와 현명함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 여자비로신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건강 보장해 하시고 미래를 알고 공부하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이 아이들의 경제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 명철을 다하시고 이제는 공부도 할 수 없는 시대, 성경을 통해서 다니엘의 지혜, 요셉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픈 데 손 얹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치료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질병을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 백신 맞은 사람들의 항체가 잘 생기게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 백신을 맞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모든 질병 전염병으로부터 이기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바로 알아서 지혜롭고 현명하여 이 시대를 대비하고 준비할 줄 아는 지혜롭고 현명한 자들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씨앗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